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청지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지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지요? 소식을 또 들어보니까 다른 이제 교회들도 예배당이 다 오픈을 해가지고 6월 말부터나 7월 초부터는 다들 모여서 이제 예배를 조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본 교회와 연락을 해가지고요. 스케줄을 좀 잡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대로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한 주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 모두어서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세계 열방을 축복합니다. 저 미국 땅도 여호와는 내게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또 싸움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세계 열방을 축복합니다. 한국 땅의 평화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저 북한 땅도 하나님 악을 물리치시고 주의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이 축복이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땅 위에 한국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선한 청지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선한 공동체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각자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지식과 듣는 자의 지혜에 맡겨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각자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세리였던 마태는 자신의 세간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즉시로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이해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안정된 직장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반율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반율법적인 반역자를 따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전혀 자신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 거의 도박에 가까운 길로 들어서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베드로를 보고요. 그 장모는 이러한 이제 배경을 전체를 잘 아니까 그 마음속에 화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몸져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보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를 따라오라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했죠. 성경 곳곳을 보시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혹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인생은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사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주 부르십니다. 주기적으로 초청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명령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참 많은 부담감들이 마음에 생겼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부르심이 나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꾸 반복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무슨 의도가 있으신 것일까?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따르는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천천히 세 부류의 사람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께서 벌이셨던 이적을 보고 열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군중을 몰고 다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자기도 어느 정도의 삶의 대리만족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떡과 물고기에 있는 모습을 보고 먹을 것이 있어서 너무 좋았죠.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부를 당하는 것과 같아.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배척했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 열방으로 너희들이 나가도 예수를 따르는 것은 배척을 당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는 것이고 안식을 얻고 위안을 얻을 곳도 없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에는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먼저 내 아버지에게 가서 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즉각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망설여진 거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가운데로 그 부르심을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당연한 의무를 말하면 이제 그 말함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근본적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장사하는 것도 마땅한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마땅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신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먼저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지요. 그렇죠? 사람된 본분으로서 굉장히 상식적인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피해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 놓은 가장 합리적인 인생 스케줄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이 조건이 맞다면,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말하는 이 조건이 맞기만 하다면 내가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되 내가 계산한 순서, 내가 이해되는 범주 안에 내가 예측이 가능한 일이 내게 착착착 전개될 때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쟁기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앞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서 소를 몰아야 농사짓는 이랑 밭고랑이 똑바로 잘 반듯하게 갑니다. 근데 소를 딱 잡고 쟁기를 잡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소는 반대 이상한 방향으로 여러분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너가 세운 계획과 너의 방법과 너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라가서 그거를 쫓아가면 그것은 필시 망하는 길이다.
너가 예수를 따르려면 너의 방법과 너의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고 나의 방법과 나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세우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될 일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려다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들켰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망설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안으로 피해 도망간 것이죠. 마지막 사람은 자신의 합리적인 계산과 조건에 맞아 떨어져야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을 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름을 주었을 때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들 속에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 자꾸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이유를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세 사람 모두는요, 예수님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을 불렀을 때에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라고 말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기 안에 무능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실제적으로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진실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를 바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부르신 장면을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확신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배에 나가서 바다 위에 발을 한 디듬 딱 디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베드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자마자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고 베드로 스스로 야, 내 믿음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미 베드로를 한번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회복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 스스로에게 야, 너의 믿음을 네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면서 네가 이제는 나를 따라오되 다시 어떤 마음으로 따르려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여전히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를 배신했다라는 그 상처가 아직까지 이 마음에 있다라면 예수를 따르기 힘들었겠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전히 야, 내 믿음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구나.
내가 참 아직까지 믿음에 더 깨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다.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든다면 베드로는 그것으로 스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회복된 믿음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보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곧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이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 사람처럼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생겨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피하여 도망가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법과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을 내가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마땅히 우리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데 내가 이 정도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는 것 정도 어떻겠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피하는 모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나의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가지 않고 우리 자녀의 마땅한 교육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이 부르심을 우리가 피하여 도망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세워놓은 조건과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맞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일주일 내내 동안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그것을 유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폰을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없이 붙잡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내가 왜 하면 안 될까? 여러분, 합리적이지요,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에게나 통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피로함과 그 피로를 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얼마나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나도 시간이 없이 바쁜데 이웃을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만 하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것 같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쁜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돕는데 돈을 쓰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자꾸 피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멈추는 것이지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이게 자신에게 있는 합리적인 생각들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하진 않았습니까?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에 나의 믿음과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 주간 여러분 잘 확인해 보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내 속에는 참 많구나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두 부류입니다.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 또 다른 부류는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입으로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것처럼 시끌벅적합니다. 아주 요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습니다.
복음과 은혜를 싸구려 사은품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자신의 개인의 거룩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예수에 대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복음과 은혜를 자판기에서 뽑아내듯이 구매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듯이 사용하는 신앙. 이것이 값싼 은혜의 신앙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과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값이 얼마나 귀중하고 비싼 것인지를 압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린 값이, 조롱을 받았던 그 값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든지 마치 밭에 감추어 있는 보배를 내가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삽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세리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가 불렀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부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물을 던지고 자신의 배를 던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까지 던지고 예수를 바로 쫓았습니다. 그 값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값비싼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받았던 그 값비싼 은혜는 우리 안에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마음을 굳게 세우고 첫 걸음을 떼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념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엄청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한 걸음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한 걸음만 내디딜 수 있다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걸음을 떼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받은 값비싼 은혜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걸음을 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 큰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탁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발을 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첫 발을 떼서 나오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토요일날 일찍 자면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첫 걸음을 떼고 싶다면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토요일날 일찍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첫 발을 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모임으로부터 발을 떼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에 우리의 심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일로 여러분의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그것이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항상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치 자신의 처소인 것처럼 꽉 지배하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지금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을 따르게 못하게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내 심령을 붙잡고 있길래 나는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박을 여러분 이해하고 벗어나서 첫 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정말로 값비싼 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그 값비싼 은혜를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첫 걸음을 떼는 것에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달려 있습니다. 이 걸음을 떼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를 믿는 법을 그때야 드디어 우리는 참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본헤퍼 목사님이 감옥에 앉아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독일에 저항하여 자신의 젊은 인생 39에 교수형을 당했던 그 목사님께서 우리는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도 이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첫걸음을 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강하게 내리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어있는 나무, 죽어있는 짐승들은 이 태양의 열기가 쬐지면 어떻게 되지요? 악취를 풍기고 썩어갑니다. 태양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였죠? 죽어있는 자기가 문제였어요. 혹은 살아있는 나무들이라도 물이 없는 곳에 심겨져 있으면 태양의 열기가 내리쬐을 때 결국은 이 나무도 죽습니다. 그런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떨까요?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면 오히려 그것을 양분 삼아서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아주 당도 높은 과실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양의 열기 안으로
태양의 빛 안으로 교회와 성도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그 예수님의 태양의 열기 안으로 주기적으로 부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깨어서. 그리고 정말로 값비싼 은혜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걸음을 너희가 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많은 핑계들이 생기는 사람들은 죽은 짐승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깨어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한 주간 여러분 기쁨 안에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따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첫 걸음을 떼시면 됩니다. 이 첫 걸음을 떼게 되면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종함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는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복되시고 값지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제가 달려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받으신 정말로 값비싼 은혜에 의지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신 분인지 지금 성도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고 정말로 값비싼 정말로 값진 그런 은혜임을 우리가 마음에 또 다짐하고 살펴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마음을 돌려 예수께 향합시다. 나의 존귀하신 예수님께, 나의 영광의 왕께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을 돌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진실되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주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정말로 값진 은혜에 의탁하여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따라가는 귀한 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내어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존귀하시고 귀하시고 복되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니 내 심령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값비싼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하고 나의 마음을 정돈하여 우리의 마음을 예수에게로 돌려내 그 값지고 존귀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값싼 은혜에 하나님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값진 은혜에 값비싼 은혜를 따라가는 예수 종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지고도 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값싼 은혜를 받아 입술로만 떠벌리며 값싼 은혜를 받아 모든 것이 따름없이 우리가 정말로 겉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값싼 은혜, 그것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아 채찍에 맞으며 조롱을 당하셨던 그 값진 은혜, 비싸고도 존귀한 은혜에 우리가 그런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돌려 예수께 쏟아놓으며 존귀하시고 복된 예수를 찬양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선한 청지기들에게 이번 한 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작은 걸음을 시작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평생 쫓아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장성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정말로 보배롭고 값비싼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었으니 그 은혜가 그들 속에서 일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있는 저 미국 땅과 한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11시에 시작되는 영상 예배 여러분 잘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잘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첫 주나 둘째 주부터 예배당 홀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팔로우업 되는 것들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주에 한 번씩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되면 줌으로 모임을 하지 않겠지만 그때까지는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또 그 다음 주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교육부서 위에서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자녀이기도 하지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값지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받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 또 세상을 위해서 잠자기 전에 또 코로나를 위해서 또 한국 땅 여러분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 안에 평화가 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정말로 보배로운 값비싼 은혜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